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베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수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무태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질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붑니다. 맞바람이 쳐요. 갈릴레아 호수가 둘레가 50km가 넘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호수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바다와도 같다는 거죠.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배 안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불안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치고 호수의 파도가 일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불안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처할 수 없는 거죠. 대처할 수 있게 불안이 우리를 준비하게 해준다면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불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불안과 공포가 자꾸만 삶에서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힘겹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밤에 산길을 어쩌다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산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웬 남자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럼 반가워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무섭죠. 두렵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걸어온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생각하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지? 오늘 성공했는데 날도 더운데 그냥 어때 좀 간담이 서늘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맞바람이 치고 있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면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역시 우리들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분께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 오너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한 발 두 발 걸었죠.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 내가 무리를 걷는구나. 대단한 걸? 역시 주님이셔. 신뢰가 있었죠. 근데 바람이 거세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책하신 걸까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분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린 또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함께 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 멍청한 자야. 이게 아닙니다. 배우라는 거죠.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너희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큰 짐을 떠맡기지 않으셨어요.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서커스 고개단이 있었습니다. 공중 고개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여태까지 했던 기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술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고개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음악이 오르고 둥둥둥둥 부딪히면서 아이가 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면서 아시죠? 그네 두 개가 교차하면서 그 건너편으로 이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너편에 웬 남자가 거꾸로 그네 매달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린아이가 한 12살 되었을까? 얘가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그네를 놓고 공중에서 여러 바퀴를 돕니다.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그런 회전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있던 남자의 손을 딱 잡습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했죠.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밑에 안전망이 쳐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높이가 인간이 공포를 가장 느끼는 높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얘야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죠. 늘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니? 앞에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저희 아빠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믿었던 거죠. 아빠는 나를 꼭 잡아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빠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한 10m, 20m 높이에서 아빠가 뛰어내리면 뛰어내립니까? 아빠를 믿지만 뭘 못 믿는 거죠? 아빠의 능력을 못 믿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아이가 아빠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와 함께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생겨납니까?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했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당에 다니면서도 하느님 만나지 않으면 믿음과 신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신뢰하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죠. 그럴 때 빠져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춥니다. 바람이 멈추니까 어때요? 물도 잔잔해지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때로는 불안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면 혼자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편히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늘 듣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은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됐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 더 바라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체험이 없다면 믿음도 자라나지 않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늘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즉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옵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채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